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왔으면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니까 잘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한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선교한국이 어떤 데인지. 제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평택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제 2014년 우리 선교한국 대회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많은 도전과 또 영적인 통찰, 또 영적인 힘을 얻는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스텝으로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조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첫 모임 시간에 우리 조장이 심상민 형제라고 C모 단체의 4학년 순장인데 군대도 갔다 오고 25살이에요. C모 단체예요. 거기는 뭐 순 뭐라고 서로를 불러요. 아무튼 그 단체의 그 4학년 남자 간호사 재학 중인 우리 형제가 순장이었는데 조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첫날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첫날 제가 못 갔고 둘째 날 오전에 참여했는데 첫날에 소개했을 때 여자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여자 목사님 계셔서 너무 이렇게 부담이 돼서 여자 목사님이 안 나와 주시는 걸로 조모임에 그렇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안 나오시고 둘째 날 오전에 제가 가서 점심 때 같이 인사를 하고 소개하고 했는데 저는 저의 어떤 위치를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숨어서 지내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조모임을 막 하고 있는데 그 해필이면 1,500명 중에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때 저를 아는 우리 DFC 어떤 간사님이 목사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의 또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그 형제가 그래서 되게 짜증났다는, 그래서 제가 4박 5일 동안 간식을 사대느냐고 아주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회입니다. 자, 그런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홍보 영상 방송시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다는 조물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는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을 찾아온 한국 사람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선교한국 이 집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개교회의 행사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가 다 연합하여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연합의 영광, 하나됨의 영광을 선교한국운동은 1988년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어지는 그런 선교 동원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5박 6일 동안 하고요. 가장 많이 한국 그 청년들이 모였을 때는 한 6천여 명까지 모였던 24년 6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부르심을 확인해주고 선교 동원가가 되어서 또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아주 큰 대회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주 적절한 때에 이런 대회도 좀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에 어노인팅님이 우리 일주일 동안 찬양 인도를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노인팅이 예배를 딱 하려고 하잖아. 그럼 청년들이 되게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앞부분 한 30분을 기도 합주회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은혜가 되는데, 그 기도회 딱 끝나면 어노인팅의 전은주 씨가 딱 나와서 기타를 들고 작은 체구에 우리 윤정이도 닮은 것 같고 또 많은 사람 닮은 것 같아요. 딱 쓰면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500명의 많은 지체들이 핸드폰을 그리고 사진을 먼저 찍어 사진을 먼저 찍고 예배를 하는. 그래서 전은주 씨가 참 유명하구나 새삼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암전이 되고 막 빛이 나가고 못 찍었던 아주 아쉬웠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이번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중에 우리 어노인팅이 인도하는데 세이머들이 뭐 이 찬양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음을 까먹었네.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선영이 센스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은혜가 돼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큰 대회, 회비가 17만 원, 18만 원, 1차 등록도 15만 원이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 가서 해볼 만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코 고는 사람이 3명씩이나 있어서 8인실에서 잠을 못 자지만 그래도 되게 은혜로운, 정말 메시지가 강하고 하나의 부르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는 이번 선교 한국 대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렵다, 그리고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이 시대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대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이 땅의 소망이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0편 3절 말씀이 저에게 기억났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너무 좋은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덕한빛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장이 뛰면 제가 울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울거나,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했고 그래도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추지 않아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에 우리 대덕한빛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모인 우리 대덕한빛교회 청년공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이 사형감인데 감히 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서범교 우리 예배 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나오겠습니다. 옷이 멋있어서 의미는 알고 옷을 입고 있나 궁금도 하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이고 예수는 예수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아셨습니까? 당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그렇지, 들어가 있습니다. 긴장이 아직도 멈추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으로 순교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노예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생명이 매우 위태한 상황에서 그는 로마 정부의 관리 앞에서 이 짧은 대답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가 말문이 막히거나 신앙 고백을 철회하기를 기대하면서 또다시 그를 압박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똑같이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때는 마르쿠스 아울레스 황제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이었는데요.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 로마 제국의 전역의 신자들은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비엔나에 집사했던 상투스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던 남유럽에서는 핍박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이는 계속하여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는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것을 묻든지 그는 계속 똑같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고대 교회사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상투스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도 대답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로마어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고하게 짧게 대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그에게 신만 고문을 가한 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그냥 목이 잘려 죽거나 그렇게 선고가 내려진 거죠. 처형되던 날 뜨겁게 달궈진 새 의자에 결박당한 채 다시 한번 집중적인 고문을 상투스는 당합니다. 그를 고발한 자들은 그가 더 이상 저항하기 힘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자꾸 노력하고 아주 가진 고문을 했는데도 대답이 똑같으면 사람도 오기가 있고 열받잖아요. 그렇죠? 고문이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세비우스가 자세히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상투스가 처음부터 고백했던 짧은 신앙 고백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언은 불멸의 헌신을 표현한 것이었고 재판을 받는 내내 그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안디옥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이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보편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 칭호가 합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3번만 등장합니다. 2번은 사도행전에서, 나머지 1번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칭하는 다른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 하늘의 시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묘사들 중에 어떤 것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한 가지 은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은유의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노예의 이미지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신자들은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로 언급되죠.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상투스처럼 순교한 순교자들은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외침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관리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말들이었지만 초대교회 순교자들에게는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정체성은 복음에 의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값을 치르고 산 존재가 되어서 모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라고 명령하면서 단순히 고용된 종이나 영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의 없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불평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겸손히 온 마음 다해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름받은 그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개념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현 시대의 기독교에서 다루는 용어는 노예가 아닌 다른 것, 곧 성공과 건강, 부, 번영, 행복 추구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신다고 듣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욕망과 소망, 꿈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듣습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성취, 만족 같은 단어들이 복음적인 기독교 용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부름받았다는 신약 복음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현 시대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개인적인 조력자나 훈련자에 비유하면서 자신들의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며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자신을 도와주는 개인적인 구원자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해 신약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우선순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라는 초대가 아니라 그분의 노예가 되라는 명령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죽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인을 뒤따르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본문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전반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설교와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감탄했어요. 구름뜻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절름발이가 걷기 시작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이 먹는 연속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12 제자들도 신이 나고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 대화는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분께 접근하는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정보를 원할 것이고, 의사라고 생각하면 병 낫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즈니스나 교육 컨설터라고 하면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원할 것이고, 또 교육가라면 자녀의 어떤 성공을 위한 공부를, 또 그런 지식을 원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되면 잘못된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욕심에 맞춰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네.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전했죠.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이야기, 어떤 연애면에 아니면 스포츠면에 가십거리 읽고 누구가 전달해준 이야기, 이런 거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무섭게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것뿐입니까? 이런 정의와 심판자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마땅합니까?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불병거 탄 채로 그냥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엘리야 같은 이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들은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성경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파괴된 그거에 대한 아픔에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동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진 긍휼히 여길 줄만 아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떠도는 소문들을 종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세상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고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제자들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말이 동의가 되고 긍정되고 이해가 되면 그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의견이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별 생각 없이 어떤 연구나 고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자신들의 감정과 느낌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대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중에 있는 진실을 그대로 말해보라고 하면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분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이 하니까 교회 따라오고, 남이 찬양 부르니까 찬양 부르고, 남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끄덕끄덕 하니까 아멘하고 끄덕끄덕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의 예수를 믿으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역시 툭 튀어나왔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고백, 교회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시고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며 모든 성취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랍비나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고 예언자이며 왕이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죽은 신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면면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과 힘과 능력의 근원이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면 그분이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든 것을 믿는데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병우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도로밖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예배 나오고 매주일 선교에 대해서 또 매주일 수련회에 대해서 동기부여 받는데 여러분의 믿는 예수가 여러분 그 정도로밖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데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적당히 믿다가 그냥 구원받으면 끝나버린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격하게 말합니까? 제가 흥분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공동체에 제가 흥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과격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 과격하고 어떤 곳에 흥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2박 3일 동안 청소년 캠프에 갔습니다. 중등부 캠프입니다. 가장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들이 가장 많은 그곳에서 저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예수가 누군지 알 때, 예수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저는 그 현장을 못 봤지만 거기 담당하는 전사님이, 목사님, 방언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회개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 전사님 하는 증언이 주일날요 제가 설교하면요 다 딴짓해요. 핸드폰 봐요, 옆 사람 이야기해요, 조용히 해도 떠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고백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할 때 그 삶에 달라질 것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도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줄 안다는 것이 뭔지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은 참된 영적 지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참된 영적 지식을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억지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입술과 그 말을 가능케 한 심령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지식의 복 등 여러 가지 복을 말하지만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우심과 능력의 실체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고 거기에 감격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대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영적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영적 깨달음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고 어두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가슴 깊이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거나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 복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4장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9절 형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여러분은 얼추 알 겁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그 사마리아를 그들의 나라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 가운데 거하면서 순수 유대 혈통, 히브리인들이 사라지고 많은 이방인, 쉽게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그런 다민족 도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되게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막 개같이 여겼다라는 성경의 표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만나러 의도성을 갖고 가시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나와서 물을 기를 일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침에 하거나 저녁에 선선할 때 하는데, 사막인 그 도시에서, 나라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의도성을 갖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9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아니함. 이 상종하지 않음은 엄청난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튼 말을 섞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여자 깜짝 놀랍니다. 여자한테 물을 달라는 것도 웃기지만 유대인처럼 보이고 유대인 같은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섞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9절 말씀에서는 유대인 남자로 예수님을 보지만 19절에 와서는 말을 섞은 이후에 그 여인의 영적인 안목이 터집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또 대화를 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마리아 성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유대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는 어디서 예배 드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할 때 인생이 달라집니까? 유대인 남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결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안목이 터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안목이 터지고 불쌍했던 인생, 아무도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 손가락 받았던 인생,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사람답게 사는 놀라운 반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39절,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따른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을 끝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그 영적인 그 풍요로움에, 즐거움에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여러분의 우물가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벌어지는 그 변화된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그토록 그 당시에 아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한 공동체 멤버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그래서 그 회중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필리핀, 러시아, 또 카자흐스탄, 국내와 또 우리 중국팀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선교적 삶을 사는 일, 그 일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간증을 좀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박중환 장로님이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박중환 장로님은 45년 동안 대학에서 봉직한 세균 학자였습니다. 그가 고령의 나이에도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 장로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서 75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그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 꼭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미국인으로 북한에 드나들며 결핵치료 사역을 하는 하이디 린트 선교사가 오는데 꼭 와서 만나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인즉 북한 주민들 중에 결핵 환자가 10만 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 10에서 15%의 환자가 일반 결핵 치료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다약제 내성 결핵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다약제 내성 결핵이 다른 나라에 퍼질 것을 염려해서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에 기금을 주어서 치료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린튼 선교사가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과 함께 북한을 드나들며 치료 방법을 연구하게 됐는데, 문제는 한국어로 북한 연구진과 의사들을 교육시킬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한국어와 영어 구사자, 미국 시민권자, 결핵군에 대한 전문가, 병원과 학교에서 가르친 티칭 경험이 있었던 유경험자, 북한에 자주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체력적 건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린튼 선교사가 워싱턴에 왔을 때 박준영 장로의 친구를 만나 주변에 적절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친구는 박 장로를 떠올랐다고 합니다. 박 장로의 친구가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대답하자 린튼 선교사의 눈앞에서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다음날 린튼 선교사는 급히 박 장로를 만나 북한 결핵 퇴치 연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장로는 76세의 노구로 북한을 드나드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지만 기도해보고 최종 답변을 주겠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박 장로는 그날부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주저되기도 했고 겁도 났습니다. 그럼에도 박 장로가 기도할수록 응해하는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과거를 예상했습니다. 1957년 박 장로는 10개월 동안 뉴욕의 한 요양소에서 결핵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요양소 실험실에서 결핵군 연구를 도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완치된 후 세균학자로 전공을 바꾸게 된 이력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지난 17년 동안 심장 동맥 경화증으로 3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렇듯 3번씩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믿음이 박 장로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친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부친은 80년 전 평양에서 선교사를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그 계기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덕분에 박 장로는 미국에서 교육받고 세균학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일생을 살게 된 거죠. 8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이 평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섭리에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그 마음에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기로 준비하신 것이라면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부르셨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세균학에 대한 연구와 훈련을 모두 마치려면 10년이면 충분했는데 왜 45년의 준비가 필요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는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형성될까지 기다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주 부르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을 부르며 린튼 선교사의 부름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하이디,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웃을 것 같아서 웃으면 안 되는 타이밍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이 찬양 고백으로 하이디 선교사에게 보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 사는 거 어렵겠습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꺼려할 그런 일이랍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장이 예수 심장으로 바뀌면 여러분 삶은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저도 말씀 들을 때 많이 좁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졸고, 진성 목사님, 강태형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졸아요. 근데 그건 제 의지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졸 것을 선택하면 조는 거고, 내가 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면 저 같은 경우는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반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구역입니까? 아니면 흥분의 도가니고 기쁨의 도가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한번 가사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이 찬양 하면서 아시는 분은 이 찬양으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대신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대신하고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